오늘 창세기 48장, 오늘 8절부터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된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바로 그 출발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기 이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된 방주 만드는 축복을 부여받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봤죠. 구원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바벨탑처럼 크게 쌓은 것은 하나님 없이 형성된 것은 무너짐이 심하다.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상 섬기던 곳 그곳에서 건져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 축복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맞출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너를 복의 근원 되도록 하겠고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은 항상 정말 어린 시절에 자기 대신 어린 양이 번제가 드려지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이삭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판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비밀이 있던 사람이죠. 만약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샘을 파면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 전반부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축복의 과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시켜주는 유대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예언만 듣고도 지구의 많은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현장에 있었죠. 그러나 이 지구의 역사의 후반부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축복의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4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축복보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다른 길이 더 커 보인 거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할 자유를 다른 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붙잡아야 되는데,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길, 자녀를 잘 키우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렇게 노력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인생은 묶이게 되고 완전히 그 속에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실, 우리는 원죄 아래서 출생한 남자의 후손인데 생물학적으로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두 번째 영적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애굽도 복을 받고 굶어 죽어야 될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 해결된 후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총리로서
왕 다음에 모든 권한을 누리면서 그 귀족의 신분으로서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언약적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12지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하고 또 모든 그 볏집단들이 형제들의 볏집단이 너에게 절을 하고 결국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한 이 언약적 축복이 요셉에게는 더 컸죠. 그래서 지금 임종 직전에 야곱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자녀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된 후에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이전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제일 잘했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기도를 제일 잘했죠. 그래서 흉년이 되는 그때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잘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막 영적인 현상을 막 대단하게 체험하는 그런 일변도의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언약 백성은 기도할수록 유익이죠. 막 신비한 은혜와 능력만 체험한다는 그런 치유의 역사만 그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묶인 거, 닫혀있던 거, 힘들었던 부분에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 운동입니다. 정말 복음이 그 중심에 뿌리 내려져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수단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운동.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말씀 운동을 한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의 시작이죠. 자, 마지막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 네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 많은 돈을 벌어서
기업을 일궈서 그 힘과 능력으로 막 전도자들을 돕고 이것도 뭐 그런 거겠지만은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은 바로 제자운동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이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축복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큰 기도 제목,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바로 언약 전달자인 아버지였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의 비밀과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1절 이후에 보면 요셉은 언약의 모든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 축복을 전달했던 야곱, 제사장권의 축복이 있었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그 고센 땅에 찾아간 것이죠.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언약의 사람임을 요셉이 알았다는 그 기록이 나오죠.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안 겁니다. 바로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관심은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사회적 위치에 있었지만 그 중심의 관심은 언약과 이 언약적 축복을 어떻게 내 다음 때에도 이어가게 하겠는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됐죠. 요셉은 애굽의 귀족이고 국무총리였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귀족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집안과 결혼하고 그런 귀족의 어떤 위치에 놓였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자기 자녀들이 두 아들들이 귀족으로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은 두 아들이 12지파에 속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있죠. 이 두 아들이 바로 요셉의 자녀, 요셉에게 허락한 축복을 그 자녀에게 허락한 거죠. 요셉은 세상적인 축복은 다 없어지지만 가나안의 축복, 언약적 축복,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 12지파의 축복을 받기를 평상시에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병들어 있다는 그 아버지의 있는 곳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요셉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자녀인 손주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언약적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고요. 또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의 두령을 찾았을 때 레위 지파의 사람은 없었죠. 레위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 12지파 정탐꾼 안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형제들은 한 사람씩 나왔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 두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장자는 영적으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첫째 장자는 루벤이었죠. 최고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의 장자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고 또 메시아의 언약적 축복의 장자는 유다 형이 받았죠. 아무튼 영적인 장자로 세워진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2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오늘 22절에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 받는 축복을 받았죠. 장자의 언약적 계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축복을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온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장자가 되어졌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언약적 축복의 장자권의 은혜가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권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은혜죠. 가나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그 사실적인 축복을 증거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복은 세상의 복,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세상적인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과 영적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더욱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